함께 나눠보고자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배경이 사사시대이다라는 것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것이 지금 사사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었어, 나에게 주인은 나밖에 없었어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그런 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룻에게 지금 한 사람을 선택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사의 시대에 우리는 한 가지를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시대가 어떤 거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게는 이스라엘 시대에는 너무나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그들에게 도덕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디 존재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그들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도 자기 멋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목회자가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참된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런 사사시대였고, 지금 어찌 보면 앞으로 점점 걸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 아니 교회의 현실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좀 헷갈리지 마시라고 롯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자꾸 연습을 할 때 자꾸 룻을 자꾸 롯이라고 자꾸 읽어가지고 제가 헷갈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룻의 이 좀 배경을, 출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모압이었습니다. 이 모압 출신이었는데요, 이 모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서 롯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런 기도로 롯이 창세기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이 도망쳐 나올 때에 그들에게는 그 딸이 두 딸과 함께 나왔는데 그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돔 기둥이 되었고요. 두 딸이 같이 함께 나왔는데 그들에게는 남편이 없었어요. 이제 남편을 다 두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후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후손을 원하기 위해 우리는 롯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롯을 취해서 얻은 족속이 무엇이었냐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은요,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좋아 보이는 그런 족속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더럽고 추악하고 막 이런 모습 속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 이 모압 족속이었고, 이 모압 족속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숱하게 괴롭혔던 그런 족속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모압의 이런 룻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정말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 왕이 없는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런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았던 자로 세워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우리는 보여주고자 지금 롯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기는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그러면 읽어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성경을 읽어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 다 복음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복음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뭐 거창한 겁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복음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요즘 저희 주보 광고에 보면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에서부터 역사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면서 성경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자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룻기 또한 그렇게 복음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든지 우리가 성경을 듣든지 우리가 교훈적인 설교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훈적인 설교를 우리가 들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 성경에는 교훈적인 설교를 다루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이라든가 잠언, 전도서 같은 이 시가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웃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꼭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먼저 알고 이 말씀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시대, 왕이 없는 시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에 룻을 선택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이런 시선으로 바라봐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호의를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자격이 없습니다. 다 썩어 없어질 존재였고 다 우리는 죄 앞에 죽은 그런 존재들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예로 한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계명을 통하여서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나면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율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써 문설주에 바른 그 피 때문에 그들을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미 발랐어요. 그리고 피가 넘어갔어요. 그들은 구원에 이미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그들이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였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 십계명을 추후에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들의 이 율법을, 이 십계명을 열심히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단지 구원을 입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자로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에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자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도 복음 중심적, 그리스도 중심적, 은혜 중심적,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부닥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조금 우리들에게 불편하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믿는데 참 불편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기에서 그 상황을 보면 사사 그런 시대였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그들이 머물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땅이었고, 하나님이 그곳에 보호하시는 땅이었고, 하나님이 그곳을 주장하시는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공급하시는 땅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베들레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베들레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조금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은요, 베트와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자, 베트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PPT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베트는 집이라는 의미이고요, 레헴은 빵, 떡, 고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흔히 베들레헴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떡집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세요. 빵집, 빵집은 아니고 떡집이다 이런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떡집이라는 이 집이 우리는 다시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떡이 있어야 하는 집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이 있어야 하는 집이에요. 고기가 있어야 하는 그런 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곳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집이었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집이었고 하나님의 주관하는 그런 땅이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땅에는 평안히 머무는 그런 땅이어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흉년이 들었다. 그 땅 가운데 흉년이 들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지 말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우리가 형통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좀 잘못된 그런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내와 연단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고난의 길을, 소망을 얻는 그런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 십계명 이야기 다시 한번 볼까요? 거룩한 백성으로 알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했는데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고난의 길 아닙니까? 지금 물을 먹고 싶어도 물을 먹을 수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리가 그 광야의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정말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나를 쫓으라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에게 정말 힘듦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힘있게 이겨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냐면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군요, 이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없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은 무엇인가 하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죄인가요? 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 죄일까요? 엘리멜렉 가족은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거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거류했다라는 것은요, 아주 긴 시간 동안 내가 그곳에 머무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그것에 머무르기 위해서 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 인물이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여기 말론과 기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그 의미가 정말 참 재미있습니다. 자, 엘리멜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오미는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 이 부부가 좀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요, 이것 두 개를 같이 합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 나는 기쁨으로 넘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좀 개떡같이 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론과 기론인데요, 말론은 병약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기련은 쇠약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같이 붙여서 읽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병들어서 쇠약해진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미래를 예언이라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이런 의미를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이 정말 어두운 그런 환경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정말 잘못된 길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총신대학교 양현표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목회를 하고 있다면 목회를 내려놓고 먼저 가정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을 보면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가정을 잘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내 가정을 먼저 돌보는 것이, 왜냐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에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만약에 저라도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을 놓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힘쓸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은 사실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그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잠시 동안 그곳을 떠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길이 아니었다,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오면 그들이 떠난 것은 잘못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이 섭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섭리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론 상황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선택과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아니 하나님의 이끄심의 섭리 가운데에 조용히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렵고 정말 힘들고 그런 가운데에 지금 그런 일이 직면에 있습니까? 그러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불편한 진실은 고난은 우리에게 죄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이제 중심이 나오미에게로, 엘리멜렉에서 나오미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2절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멜렉으로 시작해서,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1절에는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엘리멜렉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누가 중심이야? 3절이요. 누가 중심이냐면 나오미가 중심이에요. 이제는 엘리멜렉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로 이제 그 중심을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남았는데 그 두 아들조차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10년 동안 왜 잠시 거류하려고 했던 이 자리에서 남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10년 동안 머물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결국은 죽어요. 아들도 죽어요. 다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이 누구만 남았냐면 여인만 남았습니다.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여성만 남았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그냥 너희들은 이미 죽은 존재들이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창기가 나오는데, 이 창기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홀로 된 사람들이 먹을 길이 없어서, 무엇인가가 내가 이것을 유지할 길이 없어서 도저히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이 창기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과부 뭐 이런 사람들을 돌보십시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겪고 있는 나오미의 가정 속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남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죽었어?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신데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어?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이방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 무슨 생각이 들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도 죽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거했는데 전혀 잘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번쩍 들던데,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나오미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바라보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까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까를, 고난이 죄가 아닙니다. 분명히 죄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통하여서 고난을 주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죄가 아니에요. 아까 시편의 말씀처럼 고난이 유익이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고난하면 쉽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이 있죠. 바로 욥입니다. 욥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사용하셔서 그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욥기서가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금 나오미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계시다. 이것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룻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 저는 이 지금 길신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의 사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길신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우리는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6절을 볼게요. 6절이 여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6절을 통해서요. 나오미는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게 하는 겁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 들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의 상황은 정말 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먼저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그들을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구원하셨어요. 그는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 애굽에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런 띠신 지금 우리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지금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미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함께 일어나 돌아오는 일,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돌아오다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슈브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슈브가 회복하다라는 의미예요. 회복하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인 그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회복하셨고 그들은 그냥 함께 일어나서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 길신교회 상황은요,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함께 일어나 나아가는 겁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사단은 아무 일도 안 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대로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서창환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능한 목사를 강단에 세우는 것은 우상을 세우는 것과 같다. 그리고 자질이 없는 자를 교회 리더십 자리에 앉히는 것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역적이 된다. 우리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좋은 목사님을 우리는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 두 번째 교회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거기가 한 7년 전쯤에 목회자를 청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청빙할 때 어떻게 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냐면,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빙위원회를 뽑고 난 다음에 21일 새벽 기도회를 갖고
그리고 별도로 청병위원들은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뽑힐 때까지. 무엇이 다를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길신교회에 처해진 현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길신교회를 위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저절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묵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교회가 너무 어수선하니까 좀 쉬어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의 마음은 갖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가 주님의 교회를 바꿀 것이고, 주님의 교회가 다시금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들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